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먹었나요? 이제 오늘 같이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월요일에 화요일 거를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화요일 아침에 좀 꾸준히 보내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 말씀이 시편 84편이고,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그냥 우선 오늘 월요일 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이 시편 84편은 여호와의 장막, 하나님의 그 성전 시온에 대한 이 사모함에 대한 이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이 태도와 중심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뭘 하면, 아니면 어떤 구조를 가지면,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따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구원은 믿음과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 안에는 그런 태도와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도 들어가 있고 시편에도 들어가 있고 선지자의 모든 글에도 구원을 향한 태도와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복음이죠. 그래서 뭘 수료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면 그게 아니에요. 이 중심과 이 태도를 가지면, 이걸 믿으면, 그러면 그게 구원의 방향성이고 그 구원을 향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주의 장막을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을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장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장막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세우신 게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지성소 언약궤 위 이제 언약궤 뚜껑이죠. 시은좌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그곳에서부터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막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율법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중심이 바로 이 중심이에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는 자만이 주의 나라를 향할 수 있어요. 이 갈망과 목마름을 경험해 본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의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하기까지 하죠. 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쇠약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중심으로 가득 찬 거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 그 제단에서 참새도 자기의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새는 히브리어로 칩보르네요. 칩보르. 그거에서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어떤 참새, 요즘에 참새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에는 참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참새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참새를 잘 보고 있나요? 옛날에는 어릴 때 참새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새도 잡고 놀고 그랬는데 너무 옛날 같은 느낌이 드나요? 네, 여러분 참새 잡아본 적 없습니까? 예, 참새 잡아봤는데 여하튼 예, 그래서 여기서 칩보르는 그냥 그런 참새, 진짜 참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새예요. 작은 새. 그런데 이 작은 새가 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때 이 작은 새를 잡아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이 작은 새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정결해져서 진 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민수기에서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 진영, 그러니까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 밖으로 쫓겨가야 돼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부정하였다라는 거죠. 그 섞여진 중심을 갖게 된 거예요. 문둥병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했었죠? 기억납니까? 이럴 때 조금씩 기억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문둥병의 개념들이 이 어떤 외식, 그래서 이 안에는 이 중심에는 이 썩을 것들, 이 시체와 같은 것들. 근데 겉으로는 하얗게 된 라반 하얗게 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섞여진 거죠. 그래서 그런 중심들, 그런 태도들은 진 밖으로 쫓겨나는데 다시 이 때와 시를 지나게 되고 치료함을 받게 돼서 다시 정결하게 되려면 이 작은 새를 잡아서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둥병으로 부정하게 된 자가 다시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돼서 성전을 향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물이 이 작은 새, 참새죠. 칩보르고요. 제비는 히브리어로 데로드인데요.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제단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정결함, 그걸 주는 게 이 하나님의 제단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과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개념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가 안 돼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내버려 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냥 자기가 죄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게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인데 그게 저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제단에 있죠. 그래서 이 정결함과 자유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해석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참새와 제비에 대해서 이 레위인과 이 성막에서 먹고 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이 많은 근거 구절들이 필요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84편을 쓴 자들이 바로 고라예요. 고라 자손이고 레위인이죠. 이 레위인들이 바로 이 참새, 이 칩보르, 제비, 그래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자유로운 자들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거죠.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주무시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 가는 게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 게 되게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분들도 알지 뭘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위로서는 교회라는 건물에서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거한다라는 열망이 그분들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그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를 가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효과적이냐 그걸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낚시고 그분들이 누리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 새벽에 예배 나오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되지 말고 주의 집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건물을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를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새벽 예배 못 나왔으면 밤에라도 나오죠. 퇴근하고라도 와서 밤에 기도하고 가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주님의 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왔냐 안 나왔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모한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본질적인 중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시온은 뭐냐 하면 성전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 성전산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성전산을 향한 대로가 있어요. 어디에? 중심에.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보세요.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이 눈물 골짜기가 뭐냐 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이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그리고 이 명절 때 특별히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춰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내려올 때는 괜찮은데 남쪽에서 특별히 이 남유다의 개념에서 이 남쪽에서 올라갈 때는 그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 광야 사해 뭐 그 밑에 쪽에서 여호와를 뵈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은요 고원이에요. 꽤 올라가는 지형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지형에서도 높은 곳에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게 이 알리야라는 개념이에요. 알리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알리야 운동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본향으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게 알리야 운동인데 그 알리야라는 뜻이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자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이 유다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그 유대 광야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사막이에요. 와, 너무 멋있어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광활한 광야예요. 말 그대로 넓은 지형이고 근데 그게 막 이렇게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꾸불꾸불하고 막 그런 험한 지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갈 때 자칫하면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강도를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뭐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 명절에 올라가는 길에 그런 어려운 그 길들을 지나야만 이 시온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돼요. 그게 눈물의 골짜기인데, 그 여호와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자, 성전을 바라는 자들은 그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서 성전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주셔서 그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시온산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개념이 지금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라고 했네요. 야가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간다는 개념. 우리의 중심이, 이 믿음은 방향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 주님을 바란다라고 할 때 그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막 가시떨기와 돌짝발과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샘과 이 이른 비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거, 이 많은 샘과 이 이른 비를 경험하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환란들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죠. 자, 이 여호와의 산에 관해서는 이 이사야 2장에 굉장히 잘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 시온이 가장 높은 곳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게 열방의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그 시온산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알리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민족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온산을 향하여.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아멘.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이런 찬양. 이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건 그가 그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리고 이 율법의 본질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시온으로 가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이 고라자손의 기도죠. 이 기름 부으신 자,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 왕과 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기름 부으신 자,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 제사장의 얼굴을 살펴봐 달라는 거죠. 왜요? 말씀이 그 제사장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 기름 부으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고라자손들의 이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맛본 자들은요,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또 내가 얼마나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안 중요해져요. 중요하지 않아져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하는 것.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그 율법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게 되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잔치를 누리는 거죠.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복이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시편 84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나는 에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려면 잘되게 해주시고 안 되게 해주시려면 안 되게 해주시든가. 이런 게 의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가는 것,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거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이 축복, 이 은혜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어요. 저번에 이제 민수기 할 때도 조금 보기는 했는데요. 민수기 20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뭐냐면 20장입니까? 20장이 아니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잠시만요. 바로 고라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이었네요. 16장인데,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레위인인데 그들이 이 성막에 이 중요한 이 성물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나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레위 그 가문보다 조금 더 높다, 조금 더 인정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온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온 회중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니들만 모세와 아론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랑 구별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거룩함을 시기한 거죠. 그들의 구별됨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모세와 아론 따르지 않을 거야. 우리도 대제사장 할 거야. 고라 자손도 더 높아질 거야. 우리도 대제사장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16절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그래서 제각기 항로를 담고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 섰죠.
자, 고라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신지라. 그래서 여호와 16장 20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래서 장막 사방에서 떠나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요.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죠. 그래서 다 떠났어요. 그런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지금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들의 모든 사람, 그 고라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땅이 그냥 삼켰어요. 그래서 33절에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져요. 심판 패스한 거예요. 바로 스올로 갔어요. 그래서 땅이 다시 덮였어요. 이런 심판은 없어요. 성경에. 바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지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야, 그게 고라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을 누가 썼다고요? 고라 자손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모세가 얘기했죠. 떠나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때 고라 자손의 일부가 떠난 거예요. 이것이 죄구나. 근데 어떤 고라 자손, 대부분의 고라 자손들은 완고한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 왜 너네만 스스로를 높이느냐? 너네가 뭐가 잘났냐? 뭐 이런 이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안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우린 아무 잘못 없어. 우린 여기에 굳건히 서 있을 거야. 그랬더니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떠났던 고라의 자손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라 자손들이 성물을 나누는 일들을 하니까 그들을 이제 그들이 자꾸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엘르아셀에게 그들을 관리 감독하라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을 뭐냐면 이들은 반역자예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구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경험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자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84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대표적인 이 선지자와 제사장을 대적한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적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뭐예요? 9절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들이 원했던 거는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들의 메시아를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건 가장 높은 자리, 성막에서 가장 높은 자리, 제사장의 자리, 대제사장 그것이 되길 원했는데 이제 10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그 한날, 주의 궁정에서 한 날만 더 살고 싶어. 그래서 다른 곳에 첫날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이 땅의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좋은데 내가 거기서 뭐 높은 자리 아니어도 돼.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만 있어도 나는 좋겠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고라 자손을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여전히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레위인들도 고백하지 못했던 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정말 깊이 사랑하는 그 노래를 이 고라 자손의 입술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역자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 84편의 중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반역자 가문인 고라를 우리를 받아주셔서 여전히 다시 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그 궁정을 내가 사모해서 정말 나의 중심과 마음과 육체가 상하기까지 쇠약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집에 사는 저 참새, 제비가 부러울 따름입니다. 내가 그런 작은 자, 칩보르가 되고 진정한 자유가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가 있어 하나님의 집에 살기 원합니다. 이런 노래들,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겠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힘을 더 얻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주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을 맛보세요. 이 천국을 느끼세요. 이 천국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가 고라 자손입니까? 우리가 고라 자손입니다. 정말 오늘 이 완고하고 이 완악한 그 심령 위에 서지 말고 정말 그 고라의, 반역하는 고라의 자리에서 떠나서 엎드리고 정말 그 자기의 가문이 다 멸망한 거 아니에요? 고라 자손은 완고해서 땅이 집어삼켜서 저주받은 족속이 되었죠. 땅이 입을 열어서 바로 스올로 직행시킨 거예요. 그 이후로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막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멸망한 가문의 이 생존자들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반역한 가문의 남은 자입니다. 이런 거죠. 그런 중심을 가진 자들, 진정한 칩보르예요. 작은 자들, 작은 새들, 그런 자들이 거죠. 그래서 이 비밀들, 이 본질들을 알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장막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 하나님의 침대맡에서 잠자기 전에라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성전,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율례와 법도 구원의 길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I'm 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 but life goes on. I could never imagine something better, yeah, right. Now you're cooking on